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8월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막내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랑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자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엄마 외모에 반해서 결혼했지. 그러니까 저희 막내가 막 울먹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는 엄마 마음을 보고 결혼했어요. 네. 그날 저녁에 제가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막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 외모를 보고 결혼했어요? 마음을 보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둘 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여러분. 참, 사람은요, 처음에 볼 때는요, 이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가 인연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마음이 없으면 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 완벽한 일상의 사진들, 또 페이스북의 그 성공 이야기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어떨까요? 화려한 모습 속에 오히려 그 속마음은 공허하고 지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때로 그런 일들이 있죠.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우리 마음이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와 사랑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공손하고 정중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 초대는 진짜 존경과 사랑이 아니라 호기심과 판단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짜 선지자이신지 진짜 메시아이신지 아닌지 시험해 보려는 계산된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건만 정작 기본적인 환대조차 예수님께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 문화에서는요, 손님을 맞이할 때에 세 가지 환대의 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지역은 건조하고 흙먼지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고 다녔을까요? 샌들을 신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한번 출입을 하고 나면은 발이 더러워지기 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은 그 집에 종이나 하인이 발 씻을 물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씻겨주는 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절차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귀한 손님이다라는 표현이고 또 우리 집에 와서 마음 편히 머물라라는 그런 환영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입맞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서양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사람이 만나면은 서로 볼에다가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하는 모습 보셨죠?
이 유대에도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환영과 존경, 우정의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을 나는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입맞춤 인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머리에 기름이나 향유를 부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극진한 손님을 맞이하였을 때에 이렇게 정말 최고의 그 예법으로 향유를 붓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실제로 관광지나 이런 데 가서 조격을 하러 가면은요, 뭘 발라줘요? 아로마 오일을 발라줘요. 그래서 이 목이라든지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 여러분 어때요? 경험이 전혀 없으신가요? 네. 이렇게 뭔가 상쾌해지고 피로가 좀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향유나 감람유를 발라주면은 기분이 상쾌해지고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도 이 세 가지를 모두 생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예의의 그 문제를 벗어나서 실은 이 시몬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손님으로도 모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커녕이고요. 여러분, 이 시몬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도 용서의 은혜도 전혀 필요치 않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으로 여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집에 들어오셨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들어서지 못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을 때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시몬은 그 여인을 정죄했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고 이 시몬이 지금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바로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디에 앉아 있는가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과 자기 의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초대했느냐 아니면 평가하고 있느냐? 여러분, 겉모습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의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됩시다. 네,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판단하는 자. 대신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요? 네, 은혜 받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죄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름보다도 그 죄로 먼저 각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죄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보통은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 창기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혀서 그냥 부정한 여인이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고 그 은혜를 이미 마음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그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그냥 운 정도가 아니고 펑펑펑 울은 거예요. 네, 자신의 더럽고 부끄러운 그 과거에 대해서 거룩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터져나온 회개의 눈물이고 은혜의 눈물이고 구원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죠? 네,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우리 연애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여친이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하고 왔는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날은요, 근처에 머물면 안 돼요. 괜히 쓸데없는 불통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벌려두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네,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 자기의 자존심이자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 자신의 자존심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낮추고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입맞춤은 유대 문화에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어디에 입맞춤을 했어요? 발에다가 입맞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는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향유는 당시에 값비싼 고급 기름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된 삶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고급 창기들은요, 이 향유 옥합을 생계 수단으로 삼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네 가지 행위는 결국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린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전부를 드릴 만큼 주님은 귀한 분이십니다. 이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 여자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로 48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이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서 사랑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고백은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은요, 구원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여인의 행동은요, 진정한 예배였어요. 눈물이 그녀의 찬양이었고, 머리털이 그녀의 헌신이었고, 향유가 그녀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면서 혹시 시몬처럼 형식은 있는데 중심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지만 눈물이 말랐고, 헌금을 드리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으며,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십니다. 그분은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보다도 누가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눈물 속에서 믿음을 보셨고, 향유 속에서 사랑을 보셨고, 입맞춤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눈물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으세요. 네, 여러분, 말로만 믿지 말고 정말 제대로 믿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되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 시몬을 존경했고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판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몬 안에 숨겨진 냉소와 판단하는 마음을 보셨고, 또 반대로 그 여인 안에 있는 눈물과 사랑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짧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둘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빚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시죠. 둘 중에 누가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죄가 크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깊은 사랑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용서함 받았어도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냉랭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은 것을 용서함 받은 것 같아도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 여인이 지금 한 행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 여인의 그 마음 중심을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44절로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생략했던 그 환대 행위들에 대해서 이 여인이 더 깊고 진실하게 그것을 감당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시몬은 겉으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은 그 마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말없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지만은 그 마음만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신 구원의 확증이고 평안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요,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들이 계속 들어옵니까?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분명히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짓는 그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우리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죄 많은 여자로 불릴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로부터는 사함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평안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시몬처럼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지만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리지 않았느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닫혀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의 과거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너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지 않았느냐?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선언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도 중심을 드립시다. 네, 여러분,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닫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죄 많은 여자라고 외면당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께는 그 마음이 열려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의 죄됨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그 두 사람의 중심을 또한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흘렸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에 감격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은 금방 보이는데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멀어진 시몬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눈에 부끄러운 죄인처럼 보여도 예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여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를 평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앞에 마음문을 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진짜 신앙으로 판단하는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메마른 종교 생활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그 여인처럼 눈물로, 겸손으로, 헌신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판단이 아니라 회개로,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과거의 죄와 실패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의 여인처럼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복음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움직이며 일상을 변화시키고 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